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잠언은 성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못 찾으신 분은 굳이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본문을 꼭 보시면 또 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제 저를 보시고 돋보기 내려놓으시고 자, 그저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며 글을 적는데 저의 시야 가장자리에 검은 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검은 게 지나가나 싶어서 쳐다봤더니 저 시선을 빼앗아간 그 작은 물체는 아주 작은 쥐새끼였습니다. 쥐끈끈이를 하나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제 새벽에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는데 또 저 시선을 이렇게 끄는 그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본당에서 로비로 나가는 저 출입문 레일, 그 물짝 레일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로비로 나간 그 녀석을 포위해서 저는 소독약을 뿌리고 젖은 몸으로 그 녀석하고 저랑 이렇게 잠시 씨름을 했는데 금세 그 녀석은 힘을 다 소진했는지 배를 드러내고 들르고 맙니다. 저는 화장지에 싸서 처리해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본당에 뭐가 먹을 게 있어가지고 들어왔을까? 그것도 연속 이틀 계속해서 왜 들어왔을까? 계획적으로 그 녀석이 저를 방해하려고 들어왔을까? 이런 걸 딱히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신경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쥐 같으면 본당에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올 수도 없고 불을 켜놓으면 겁을 내고 감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작은 쥐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열심히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시선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현장에도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도 언제나 작은 쥐와 같은 존재는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방해하는 것은요, 언제든 어떤 모양으로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만의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언제나 인생에게 할 일들로 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은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년을 꾸준하게 2독 이상 읽다 보니 이제는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다 해서 맥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성경을 통째로 본다는 의미에서 통성경인지 하는 통성경도 있습니다. 또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갖다 붙이는 데는 뭐 1등입니다. 대단들합니다. 무슨 성경 하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성경은 어떤 성경인 줄 압니까? 네? 아이 전부 다 구약 신약 다 있죠. 제일 좋은 성경은 통성경 뭐 맥성경 뭐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성경은 꾸준히 보는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집에 갖다 놓기만 하면 여러분의 병이 호전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왔으면 먹어야 합니다. 약을 받아와서 먹어야 하지 놔두고 구경하거나 일주일에 약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먹어야 약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약입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약이 아니라 약속할 때 그 약이라는 소리죠.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 물론 먹는 약과는 다른 약속의 의미로서의 약이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담긴 책이지만은 사실은 이 신약 구약이 약의 개념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꾸준히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약도 한꺼번에 처방받아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좋은 약이지만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성경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시간이 성경을 보는 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보는 것보다는 꾸준히 보는 성경이어야 하고 성경 읽기나 기도도 시간적 의무감을 채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을 읽더라도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긴 것의 분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십자가 상의 한편 강도가 시간적인 면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무엇이고 팩트가 주된 요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잠언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잠언은 크게 하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10장까지 보니까 매 장마다 시작을 이렇게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각 장을 시작할 때면 거의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절에도 말하는 내 아들아 여기에 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권사님? 몰라요? 잠언은요 성경 잠언 1장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록자 이래가지고 잠언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모른다고 머리를 흔듭니까? 머리 흔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로몬 쓴 거 우리 다 알면서 왜 그러실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내 아들아 2장 1절에 내 아들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솔로몬 아들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 자신도 해당하고 솔로몬 아들도 해당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단어는 나는 여자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단어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아들아라는 이 말씀 뒤에 어떤 단어가 옵니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에 쭉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구하며 찾으면,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솔로몬 아들만 받아야 됩니까? 솔로몬만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되고 다 간직해야 되고 다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다 마음에 두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아들아, 이 단어를 문자적인 그런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이 단어는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단어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들어보세요.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 받으며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accep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accept. 자, 만약 너가 나의 말을 받으면,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accept라는 단어를 안 쓰고 receive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은 영어 성경이라도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이제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단어는요, 한국말로는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 바로 accept라는 단어와 receive라는 단어가 바로 그 받아들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두 단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accept를 쓰고 어떨 때는 receive를 쓰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accept라는 단어는요, 기꺼이 받아들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될 때에는 이 accept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이래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받게 될 때,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이렇게 받게 될 때 그것을 받을지 말지 내가 판단을 하고, 그럴 때에는 accept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receive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남이 무언가를 주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receive라는 단어는 보내는 사람의 의지가 더 강해가지고 그냥 받게 되는 그때의 receive라는, 여러분 우리가 배구를 할 때 배구 선수들이 이제 서브를 넣으면 상대에서는 공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리시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브를 여는 사람이 아주 강하게 였습니다. 그러면 공을 받는 사람은 이거 내가 생각해서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받아 넘겨야 되는데 왜 그걸 고민하니?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으면 우리 팀이 져는 거예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할 accept가, 그 단어가 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배구할 때 accept라는 단어를 쓰지 receive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accept라는 단어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서 받아들일 때 하는 단어가 accept라는 단어고, receive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receive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이성에 맞고 내 정서에 맞아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accept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리시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치가 맞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정녀가 아를 낳았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가 있나? 성경은 거짓말이다. 생각해보면 전부 거짓말로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늘 아침 밥을 안 드셔서 그렇나? 여러분, 좀 쉽게 말해봅시다. 택배를 받을 때 택배 오면 그냥 받습니까?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합니까? 우편 배달부가 고지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받습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선택이 필요합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는,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한다. 그럼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선택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바로 accept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이라는 이 성경은요,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고, 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accept가 아니라 receive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민해서 인간의 사리에 맞아서 말씀을 accept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리시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리시브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때는 꽁꽁이 속에 있어가지고 또 계획적으로 나를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중에 무슨 덕을 보려고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덕볼 계획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덕볼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라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덕볼 일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그냥 그 사랑을 리시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될 문제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인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말씀도 은혜도 사랑도 전부 내 이성, 내 견해가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분이 주시는 의지가 너무 커서 그냥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인간의 항변이 필요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반문할 수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무언가 대접을 받을 때 안 해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하십니까?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말씀들 잘 하십니다. 표면적인 말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서운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은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늘은 것은 무엇이 늘었냐면 권리 주장하는 것만 늘은 것 같아요. 동의가 됩니까? 그렇게 믿음이 늘어야 되는데 권리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의 시각에 비춰줄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것밖에 모른다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한 번도 빈말이라도 하나님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주십니까? 그래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주시옵소서는 연말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여 주여 내 말만 들으사, 내 말만 들어달라고 얼마나 찬송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 앞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는 단순히 리시브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인간의 어떤 선택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온 뒤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으면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만끽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무지개를 보여줬냐고. 항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늙음을 주심도, 인생의 끝자락에 질병을 주심도,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을 주심도 감사해야 할 문제이지 뿌리쳐야 할 문제, 외면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큰 계획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액셉트가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리시브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꾸로 되면요, 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든 중심이 누가 되기가 쉬워요? 목사 중심이 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리시브하면 되는 거고 목사 말, 사람 말은 액셉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액셉트, 내 선택적으로 맞네, 틀렸네 그러고 사람 말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리시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 아들은 이 성경을 보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내 아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구하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머리로 내 이성적 사고에 합당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나의 어떤 선택적 동의가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합당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내가 선택하고 감사하고 선택하고 기뻐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전부 다 감사해야 될 문제고 무조건 전부 다 순종해야 될 문제이지 내 머리에 내 경험에 맞아서 옳으면 순종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리시브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선택이 거기에 어떤 선택에 의한 동의가 거기에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지와 같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어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지만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렇게 일들 앞에 우리의 발목을 묶으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머리,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은 다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학교 다닐 때 객관식 문제는 답이 보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보기가 답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예수, 정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연수가 들어가며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질고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뚜렷해지고 그 소망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은혜를 내려주시고 조부원 할머니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고 이상훈 씨 믿음을 주시고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꾸준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이 날마다 더 넘쳐나는 복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